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고난이 없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약점과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21살에 마스터스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해요.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자기가 시합을 한 그 필름 화면을 돌려보면서 자기 폼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승했는데. 그래서 자기 코치한테 이 폼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폼을 고치는 데는 그걸 교정하고 그걸 고치는 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3분이면 고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고쳐져서 몸에 배려면 2년이 걸리게 될 거다. 근데 2년이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신은 이제 2년 동안 절대로 골프에서 우승은 하지 못할 거다. 우승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몸에 익은 폼을 변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변형된 폼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맞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얘 폼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기 때문에 실패가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2년 동안 1997년부터 2년 동안 폼을 바꿔서 했는데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14번의 골프대회에 참석해서 10번을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번에는 또 우승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승을 하게 되면 안 되고, 확실히 우승할 사람이라서 우승을 해야 되고, 우승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여야 되냐? 실수했을 때 우승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실수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승이 안 됐구나.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그냥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불안한 것이다 이거죠. 그럼 불안하면은 늘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악동 뮤지션은요 그냥 무슨 책이든지 갖다 주면 다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죠. 그냥 다 노래, 그냥 막 곡을 부르는데, 그것도 그런 일반적인 멜로디 아니라 지네 마음대로 아무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좋은 곡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노래까지 잘 불러요. 그러니까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그 대회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요만큼만 실수하면은, 왜냐면 경쟁에서 계속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기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번도 안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려면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의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이미 그게 다 몸에 다 배어 있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예체능에서 텔레비에 나오는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유도를 해요, 유도. 그러면은 연예인이었다가 유도를 하는데, 유도 선수였다가 연예인이 돼서 유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좋다요. 그런데 이름도 잘 졌죠. 좋다. 이렇게.
그러고 좋다, 좋아, 좋다 막 이러면서 은호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씨름을 아주 그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선수였기 때문에 유도를 잘해요. 잘하고 그만뒀다가 이제 노래를 하려고 노래를 하다가 아이돌 그룹에 있다가 이제 특별 여기 나왔는데 유도를 하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좋고 속도도 빠르고 힘도 좋고 다른 연예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잘 이기는데 이 친구한테 큰 약점이 있어요. 큰 약점은 뭐냐? 이 친구는 하다가 엎어지면 쉬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경기에 나가서 엎어져서 그렇게 쉬면은 바로 지도를 주게 돼 있어요. 지도 4번 먹으면 아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도 1번, 2번 먹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뭐 유효 효과 뭐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효과 뭐 이렇게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도 먹다가 그러다가 이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 계속 훈련한 애들은 이게 거의 선수급 애들은 딱 끝나고 바로 서서 딱 준비 딱 끝나고 벌써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엎어져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어나서 또 이겨요. 그거 왜 이기냐면 심판이 저 기다려주지 않으면 제 숨도 못 쉬는데요. 곧바로 바로 딱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트레이 봐봐요. 트레이 보면은 하다가 끝나면 막 달려나가지. 잠깐만 그리고 숨 쉬고 나가요? 그런 경우는 없다. 근데 얘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그게 예능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예능이 아니면 시간을 그렇게 기계 인터벌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숨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가면 그럼 그대로 그냥 자빠지고 깨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힘이 없어, 힘이. 그리고 지구력이 약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문 유도 선수들은 달리기를 하루에 몇 킬로씩 하고 트레이닝을 아주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해서 경기할 때 5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5분하고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1점을 딸 때까지 계속 하는데요. 10분이 되고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데 결국은 못 버텨서 힘이 없어서 지구력이 없어서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력이 있는 애들은 그 5분, 6분, 10분을 버티고도 그리고도 힘을 써서 상대방을 맺힐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힘은 어디서 오냐? 그런 힘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온몸을 근육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도 선수들은 전부 다 그냥 한판 승해서는 한판. 그냥 딱 엎어 그냥 등을 딱 엎고 그냥 끝내. 막 10초 만에 엎고 끝내고 올라가고 그렇고 전부 다 올림픽에서 한 판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그거는 5분 동안 죽도록 싸워서 이러면서 이기는데 그러고 올라온 사람을 잠깐 싸우고 이긴 애는 가서 또 힘이 넘쳐서 또 뒤집죠. 그래갖고 우승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산악을 뛰어 올라 이렇게 연단이 되기 때문에 연단.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잘 되고 성공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티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루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한 달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10년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나에게 시험이 닥쳐와서 언제 내가 자빠지고 언제 내가 망할지 모르는 거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강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이 두부살이다. 우리 영혼이 두부다. 그러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보호해서 잘해서 어쩌다가 은혜 받고 어쩌다가 복 받고 어쩌다 능력 받아서 어쩌다 잘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센 상대를 만나버리면 두부니까 다 뭉개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에는 성도들에게 그냥 은혜 주고 복 주고 능력 주고 부자 되게 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라고 성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부름받아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 받고 능력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사단에게 직접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규칙이 있대. 규칙. 그 규칙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광야로 가서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굳세게 돼야 된다. 그렇게 굳세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난다 이거죠.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원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10명, 20명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자기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갖고 구역 예배 시간인데도 그냥 두고 아들 찾으러 다니고 딸 찾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기 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맨정신으로 가서 구역원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거를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웬만한 정신 가지고는 그거 하기가 어렵다. 이거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구역원들은 다 모여있는데 구역장이 안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구역원들 전부 다 이게 멘탈 붕괴가 오고 이게 다 흩어지게 되고 그 구역이 엄청나게 20명, 50명씩 모이다가 그냥 빵으로 그렇게 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구역장이 막 열심히 하고 성령 좀 받고 믿으라 그러고 믿으면 다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고 그렇게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이거죠. 어느 날 자기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코가 쑥 빠져서 그래서 울고 불고 나타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여태까지 그걸 보고 하는 사람이 계시구나 잘 믿자 그러고 달려오던 사람들이 지금 이게 여태까지 자기가 본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보고 온 건가? 저기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안 계신 것인가? 다 흔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놓고 아예 없었으면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 훈련받으면 잘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약한 사람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리더가 돼버린다 그죠. 그래 버리면은 시험을 하나도 안 거치고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만나온 상태에서 이게 남들을 인도하고 돕는 위치에 올라가면은 50명을 인도하는 사람은 5,000명 마리의 귀신과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50명의 구역 식구는 50명의 구역 식구에 최소한 5명 내지 10명 친족들까지 10명 이상이 20명까지도 친족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000명에 다 합치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역장에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두에게 역사는 귀신하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괜히 죽을 짓을 뭘 해요? 그냥 평신도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번거지 모자 쓰고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가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복 줘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다가 손톱이나 다듬다가 하나님 나라 가라라고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불렀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5명, 1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역사는 문제 해결하고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삶도 바꾸고 이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50명을 인도하려면 10,000명, 10,000마리의 귀신과 하고 싸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0명을 인도한다 그러면은 거의 10만 마리, 100만 마리의 귀신하고 싸움을 거는 것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매일이 싸움일 것이다 이거죠. 그런 싸움을 싸울 때 마귀가 우리를 틈을 보고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를 틈을 보고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그러면 곧바로 우리를 뚫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로가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간증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전국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타켓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들과 싸울 능력이 없는데, 대항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 그래 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곧바로 하나님의 일할 곳에 내어보내서 곧바로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죠. 시간이 없으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껴야 되니까. 그럼 타이거 우즈가 폼을 고치지 않고 하면 뜨문뜨문 그래도 우승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2년 동안 빵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하면서 폼을 어떻게 이렇게 고쳐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늙을수록 슬럼프가 심해지면 나중에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거죠. 21살의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2년 동안 전혀 우승을 안 하면서 못하면서라도 폼을 고치겠다는 거는 그런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이 2년 훈련시켜서 약점들 많지만 그냥 큰 일을 맡겨야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맡기는 게 유리해 보이죠. 사람들 보기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를 교회 왔어요. 조금 은혜 받고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빨리 직분을 줘서 빨리 일을 맡겨서 일을 시키려고 하고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넘어진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약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 1년간 전도해서 목회해서 세우고 바로 장로 세우고 오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그냥 나이 많아서 연륜이 있어서. 그런데 신앙은 그들 중에 제일 나은 거예요. 그들 중에 제일 낫기는 하나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이 그거를 다 거치고 시험 거치고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대만은 같이 감옥에 갇혀서 같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마와 두기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디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아들이라고 나머지들은 그런 단어로 잘 안 부른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렇게 신앙에서 신실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것입니다. 너무 마치 개청해 놓고 왔는데 다 근심덩어리라서 그거를 돌보려고 편지를 쓰다가 그게 성경이 된 것이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불교 믿는 사람을 불러서 오늘 예수 믿게 해서 1년 있다가 이 사람 집사 줘서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일을 은혜 크게 받죠. 강력하게 받죠.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게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과 그의 성격과 이런 것들은 따라다니고 약점도 계속 따라붙어 있는 것이다.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을 뿐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쓴다는 거는 이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쓰고 휴지처럼 써서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쓰고 버리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업을 얻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들어가되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일을 맡기고 빨리 뭘 하게 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 사람만 버림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쁘고 급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그래서 그냥 아직 훈련도 안 되고 단단해지도 않고 힘도 없고 약한 사람, 여러분 훈련 안 된 사람을 시합에 내보내요. 그러면요 거기서 완전히 패대기침을 당합니다. 그냥 이래저래 들렸다가 그냥 딱 떨어지고 그리고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 운으로 이겨도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원래부터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것은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을 허락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친정과 시댁의 문제를 아십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심각한 일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냐 이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그 일을 허락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가장 큰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남편에게 제발 그걸 고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안 준다,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너만 잘하면 우리 집이 복을 받을 텐데, 너만 잘하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너만 잘하면 우리가 잘 될 텐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그는 그 집에서 가장 중심되는, 신앙적으로 중심되는 사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나를 찾으시려고 하늘로부터 큰 풍랑을 내려서 배가 다 거의 깨어지게 되고 선원들은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은 무역하는 물품들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죽게 생기는, 다 죽게 생긴 그런 일이란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위반한 게 아니고 어긴 게 아니라 요나가 어겼는데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그 배 전체를 다 부셔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제비 뽑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도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 어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바다가 단전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던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그래서 계속 모든 걸 던져버리고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끌고 가려는데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미안하다. 이거 하나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풍랑이 일어난 그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 요나는 물속에 들어서 물고기 밥에 대해서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풍랑이 아무런 상관없는, 거기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면 뭐 할 것이며, 일으키면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이 없어요. 안 믿는 남편은 자기 집에서 풍랑이 일어나는지 사실 모릅니다. 자기 몸에 죽을 병이나 걸려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집에 이게 풍랑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걸 알면 그렇게 안 하죠? 몰라요. 무슨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제일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제일 잘 믿는 사람이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고통을 받게 하려고 준 건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 그죠?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에 일어난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 때문이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주지 않았는가? 내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 직장 상사 때문에 미치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우리 친정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여러분 그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막 잘 나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위에서 나의 가장 가깝고 나의 생명적인 아끼는 사람이거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에는 캐릭터라는 말이 있대. 캐릭터, 성격. 여러분이 성격이 나쁜 것은 연단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 성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직도 성격이 나쁘죠? 그러니 얼마나 더 봐야 되냐? 낙심이 됩니까? 2년은 기다려야 돼, 2년. 우승을 하려면.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200년이 되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캐릭터들을, 성격들을, 그거를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하다가 100% 사고를 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보려고 나를 망가뜨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네요. 믿지 않는 사람 개인이 아는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님 믿으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나오면 일단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 중에 믿지 않은 그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여튼 어떤 곳에서든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인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문제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집중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딸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친정엄마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게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캐릭터를 바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두부살같이 물살같이 내 영혼이 연약해서 모든 유혹을 만나면 다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버리고 싸움을 할 능력이 없다면은, 그럼 이거는 싸움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단단하게, 근육을 단단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기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래하는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피아노 칠 때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친다 이런. 지휘도 내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그래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냐면, 안 그러면요 다 주눅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주눅 들어서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누구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24시간 또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있어야지. 여러분요, 그 송가인이라고,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나 보죠? 저는 알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이요, 무슨 미야리 눈물고개 이거를 1000번을 불러. 1000번 틀리면 그 미야리에서 그때 시작이 미야리잖아요. 하여튼 뭐 그러면 그 미야리가 이상한 것 같으면 그걸 1000번을 계속 이거면 계속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창을 했어요 목은. 그러니 근데 그거 그때 봤는데 옆에 사람은 창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 삑사리 빵 나더라고요 결승에서. 그러면 안타깝겠다 실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실수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높은 음이 못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이분은 1000번 이상씩을 부르는데, 뭐 같은 한 곡을 같은 소절을 1000번 이상씩 계속 부르는데 뭐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냥 자다가도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그러니까 다 엄청나게 담대합니다. 엄청나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지지 않는다. 나는 어떤 어려움 만나도 지지 않는다. 나는 산전, 수전, 공중전, 해양전, 심리전, 내가 모든 전을 다 이겼다. 이런 건 다 껌이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풍랑이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할렐루야. 이 분야에서 나를 당할 자는 없다. 내가 최고다. 최고가 아니면 최고가 되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해주시고요, 저것도 잘해주시고요, 저것도 잘해주시고요, 저것도 잘해주시고, 온실에 살아라. 온실에 다 잘해주시고요, 더러운 놈을 절대 안 만나고요, 이렇게 뭐 그냥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없다 이거요. 이 세상은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부딪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세상이 강하면 우리가 더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를 막 금지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굳세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걸 뚫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막았는데, 예배를 막았는데도 계속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삶도 더 잘 돼야 됩니다. 밟을수록 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을 수 없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연병이다. 저 사람이 가는 곳에 다 기독교인이 된다. 저 사람을 죽여도 이거는 못 막는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그러나 아무리 방해해도 계속해서 부흥한다. 그래서 손대지 말자. 그리고 손대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울고 불고 빌어서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싸워서 얻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궁창에 들어가도 빛나는 금처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이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행동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뀐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세고 강하게 돼야 여러분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친족, 여러분의 이 가족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건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내일은 잘해야지 맨날 이러면서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일은 기도해야지, 내일은 성경 읽어야지, 내일은 충성해야지, 내일은 헌신해야지 이러면서 매일 내일로 미뤄서 오늘 절대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또 내일 변화가 돼. 내일 죽고 나서 내일 변화가 될 것이다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끝까지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한 번 변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폼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캐릭터,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새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계속 역한 상태를 유지하면 망합니다. 나는 마지막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친한 순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지 않고는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도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내게 무슨 악한 애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나를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내게 죄악을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점을 고치게 해 주시옵시고 굳세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을지라도 부흥을 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야 됩니다. 더 큰 복이라서 50%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쁜 날 같아 보이지만 썩 나쁜 날은 아닙니다. 기도할 날인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고난의 날인 것입니다. 연단의 날인 것입니다. 훈련의 날인 것입니다. 이기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거의 전부 다 우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전승을 거둔 날이 올 것입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절대 울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용감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당당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담대한 날이 올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을 건지며 한 손에 10명씩 붙잡고 구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너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저희는 서로 죄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진지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정도를 부리십시오. 기도를 받으십시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삶의 질병도 우리가 돌이키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바꾸고 고치셔야 됩니다. 또 바꾸고 또 고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고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고난이 끝났는데 또 새로운 고난이 왔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고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을 허락해야만 된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그건 알 수 없다. 너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하냐? 사실은 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주여 이게 언제 끝이 나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DJ 그 말은 틀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주여 내가 이거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굳세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승을 거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